기도합니다. 일찍이 우리 박철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영성 훈련을 시작하게 하셨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 이제 구체적인 훈련에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려고 힐맨을 하게 하시며, 또한 오늘 매월 셋째 주마다 월화 모이게 하셔서 더 깊은 차원과 더 넓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훈련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없기에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원하는 사람들로 바꿔 가시는 이 과정 중에 우리들을 넣으시고 훈련시키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왔사오니 청한 자는 많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모든 택함을 입은 자들로 아버지께서 원하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금 이제 진행해야 될, 이게 아침에 보니까 왕왕왕 울리던데 소리가, 저기 그 새벽 예배 들을 때 보셨어? 들어보셨어? 소리가 그렇게 이쁘게 안 나가더라고 저기가. 근데 잘못 들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지금 모르겠네요. 자, 구교제 갖고 계신 분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이드에는 구교제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보는 분들이. 예, 그리고 신교제 그렇지만 두 가지 다 선포해야 됩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구교제 갖고 계시다 밖에. 자, 56쪽 신교제 54쪽 맞죠? 54쪽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됩니다. 자, 자연과의 관계를 봅니다. 맞죠? 예. 자연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종료되고,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 영성을 세 부분 계속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에 자연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자연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다룬다는 것보다 어떻게,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분도 조심스럽게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걸 읽는데 저기 지금 어디요 식당에서 뭐지 그거 희한한 목에다 갓두르고 있는 영광인가 그게 깝깝한가 봐요. 그게 뭘 해서 그걸 두르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자연은 자연이잖아. 예? 자연이에요. 영은 없는 그 혼을 가지고 있는 자연 생명이라고, 짐승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뭐라고 어떻게 봐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창조주 영으로 보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기 싫어도, 겉은 보기 싫어, 그렇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보기 싫어. 예. 근데 속은 안 보기 싫어. 겉은 좀 그런데 보여지는 부분들이 좀 불편하게도 보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아까도 꼬리를 밟혔는지 어떤 저한테 꼬리를 밟혔나 어쩌나 깨갱거려. 저는 이제 바쁜 와중에 그 밑에서 왔다 갔다 보니까 깨갱 하는데 순간 아이고 미안하기도 하면서 순간 불편하다. 사람 사는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그리고 식당에서 이게 이제 생각은 나요. 이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다 보면은
피차 상처 입어요. 그래서 우리의 합당한 방법들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로 돌아가야지 인과의 율로 심리로 돌아가면 나오는 것은 원망, 불평, 짜증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가야 항상 거기에서 올바른 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 인격 분리가 항상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까 같은 경우도 그 경우도 속사람은 어이구 짐승이고 그래도 요동은 없어요. 속은. 근데 겉은 불편하다. 이러면 이 참 그런 게 두 개 나타나. 이게 뭐 이거 그거 성령의 그 나눔이잖아요. 우리 안에 늘 속사람으로 반응하는 부분이 있고 겉사람으로 반응하는 부분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가잖아. 그죠? 따로따로 나가지 않아요. 이제는 같이 나가버려야 돼. 물론 하나님으로만 있는 사람은 겉사람은 아무런 반응을 안 할 것이야. 예, 뭐가 불편하지 않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속사람으로만 반응을 할 수도 있었겠다. 근데 아까는 저는 두 가지가 다 올라오더라. 영의 부분은 잠잠하고 참참하고 깊숙한 쉬면 그대로예요. 그냥. 근데 겉은 불편하다.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하다가 있었습니다. 자, 판단은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평안한 게 좋은 거잖아요. 평안. 나 편안하자고 평안을 흘릴 수는 없어. 내 몸 편안하자고 내 평안이 흘러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신 점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연과의 관계 얘기하다가 영광이가 생각났습니다. 영광이 맞죠? 네. 그 왜 이름을 영광이라고 지었냐고 우리 우리 식구 왜 영광이를 지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왜 사람이 짐승에게 왜 사람 이름을 붙이느냐 아직 갓세냐. 그는 일으키는 인식과 의식은 사람마다 다 다양한 거야. 그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것도 없고 그저 3차원에 대한 반응이 아닌 무슨 반응? 4차원 영의 심령의 반응만 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다 통과될 줄 믿습니다. 그까이 거 그러려니 통과하면서 내 중심의 주님의 마음을 지켜야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굉장히 덥네요. 뒤에서 저걸 틀어야 되는가 틀고 했어야 되는가 이걸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이젠 들려요? 네. 예. 이게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잖아. 아까 보니까 나가더라고요, 보통. 예. 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또 아주 좋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찰과 충동은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어요. 예.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 자, 진정한 영성인은 피조세계를 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의도와 섭리를 깨닫고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 올바른 관계를 이루지 않을 수 없다.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비가 내리더라고요. 순간 비가 내린다. 아버지가 내리게 하는 건데 순간 또 몸은 불편해. 비도 오지 추적추적거리지 신발 뭐 젖을 것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좋은 주님의 마음만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두 가지가 같이 갈 수도 있어. 항상. 그러면서 항상 주님께는 모든 주권이 넘어가죠. 평안으로. 네. 평안이 이기네. 샬롬이 이기네. 이기게 모든 주권을 내면으로 쏟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 자연 만물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보여주며 그분을 찬양한다. 만물들은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겁니다. 또 특별한 붙일 만한 뭐가 없어요. 그냥 읽겠습니다. 일어나면 일어나시는 대로 전달하고요. 예. 또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맞죠? 비가 적당히 내려와야 되잖아요. 요즘 가뭄이었습니다. 적당히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햇빛 없이 물 없이 공기 없이 살 수 없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 자신이 뭐예요? 주는 존재. 이미 이 자연은 다 그냥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주려고 창조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냥 주신 건데 뭐 자연만 주셨습니까? 그분의 인격 사랑도 주셨는데, 그래서 원뜻이 뭐다? 하나님 자신은 주는 존재, 무조건 주는 존재. 줘요. 햇빛 쬐기 싫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리쬐다. 그래서 일반인들, 예수 믿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도 이 햇빛도 가고 달빛도 가고 바람도 가고 비도 가고, 이게 조직 신학적으로 자연은총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즉 인간도 창조 세계의 일부분인 것이다. 우리 인간도 한 창조, 자연이라 그랬잖아요. 인간도 자연에 속한다 그랬어요. 세계의 일부분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연 속에서 제일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자연을 무시하고 파괴하며 살고 있다. 한때 중랑천이 범람하여 심한 수해가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하천의 물 흐름을 생각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수로를 조종했기 때문이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사람의 관점에서 하천을 획일적으로 깎고 자른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자연을 대할 때도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미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점령하라고 그러셨잖아. 자연도 하나님 주신 세상도 다스리고 점령하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또 하셨어요. 여러분 영육간에 다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개발이 돼야지. 4대강이 지금 박정희 대통령께서 4대강을 댐을 다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가? 지금도 다 보수가 된 상태인가? 아니 허물었었잖아. 어떤 정부에서 어떤 강을 허물었었잖아. 다시 보수됐나요? 관계 없어요? 범람한다. 그걸 막아놨기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나름대로 번창할 수 있었다는 건데, 자연적으로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산에 멋진 큰 돌을 있으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운반하여 팔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보기에 좋다고 꽃을 함부로 꺾기도 한다. 그러나 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 이 땅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 토지만 보더라도 과거에 본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도 많지만 왕정 시대 때는 땅이 다 어디 거였어요? 나라 거였나? 국가였겠나? 근데 어쨌든 그것이 이승만 시대 때 와가지고 나눠지잖아요. 전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토지 분배법 해가지고 나눠진 적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 저희 사긴 샀나? 나눴네. 저렴하게 사게 하면서 토지가 개개인에게도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그 이승만이 왕족이잖아요. 왕족을 택하신 거잖아. 근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실 때 저도 어렸을 때인데, 저희 집에 땅도 큰아버지 땅 소유로 되어 있었던 것이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손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등기 부분들이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구나. 토지 분배. 그러면서 그때 당시 땅이 큰아버지 땅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큰아버지가 6.25 끝날 무렵에 북한으로 넘어갔대요. 가족을 데리고. 요 밑에는 홍역으로 눈이 약간 안 좋은 딸 하나하고, 그리고 저희 친정아버지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오른쪽인지 왼쪽인 그 뒤꿈치에 총알을 맞아가지고 집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그 생활을 하셨었대요. 그러니까 두 병신만 남겨두고 두 병신인 거야. 아버지는 발병신,
또 저희 사촌 언니는 저를 예수 믿게 한 사촌 언니는 눈병신. 두 등식만 나누고 똑똑이들은 다 이북에 간 거예요. 저희 큰아버지가 그렇게 똑똑했대. 그런데요, 연자제라 그랬나? 그래서 북한에 넘어간 그 가정에는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뭐라고 살폈어요. 막 지키고 내려왔나 넘어갔나 그게 생각이 나요. 늘 생각났어요. 우리 집에는 왜 이상한 승경 같은 사람이 저렇게 왔다 갔다 했을까 그랬더니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알았습니다. 지금 자연 얘기하다가 땅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땅도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셔서 그렇게 하고 결국은 저 북한은 국가 사유지로 다 가버렸잖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늘 가난해. 하나님을 모르니까 되어지는 게 없어. 번창 못해. 무기만 만들어. 그러니까 남한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본적으로 누굴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저 북한은 늘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으니까 항상 간첩이 내려와서. 왜 간첩이 내려와서? 먹고 마실 게 없어서 내려. 마실 것은 있어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가난해서 내려왔고 공산주의라서 내려왔고. 이런 부분 제가 떠올라서 말씀드려봅니다. 이미 다 아는 부분이겠지만 우리는 연자제에 걸려갖고 풀렸을 때도 기억이 다 나네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자 봅니다. 꽃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바로 여기 이 자리에 꽃을 심어 놓으셨으니 말이다. 그것은 나만 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창조주를 인식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나는 모르지만 이 꽃이 이 자리에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할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이기에 때문에 여기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박 목사님께서 이 체험한 부분을 갖다 여기 글로 이렇게 좀 적어놨잖아요. 자, 사람은 태어나고 죽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자연 전체는 생명을 갖고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당신의 말씀으로 지으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에 말씀이 뭐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 높은 산에 있는 바위는 하나님의 섭리로 수천 년 동안 그곳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자연 만물을 볼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본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원리를 쫓아 자연을 관리하고 함께하는 영성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집안에 참 화초 잘 기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집 햇빛이 잘 안 들어와서 들어오는 애마다 죽어. 거의 죽어버려. 햇빛이 안 들으면 죽더만. 그래서 햇빛이 안 드는 집은 안 키우는 게 좋은데 관상수는 그래도 키우면 되는데 잘 안 돼. 우리 집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서 포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여튼 왜냐하면 물을 너무 주니까. 저는 안 주고 있는데 어느 데 보면 신랑이 주고 있어. 너무 많이 주는 게 안 주는 거예요. 참.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관계의 영성적 발달 단계. 여기 어깨 있는 애들 참 잘 자라네요. 누가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는지. 자, 본능 단계입니다. 관계 영성적 발달 단계는 진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누굴 보든지 다 관계 영성을 잘 매적하고 계시죠? 더 잘 매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년 전에 이렇게 따로 있었던 분을 또 최근에 붙여주셨어. 진짜 요새도 가면 가서 진짜 관계 영성 잘 맺어가야 되겠다. 한번 이렇게 쳐다봅니다. 우리 이성자 목사님도 한번 보고 여기 권사님도 한번 보고 다 얼굴을 마주치면서 저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늘 전 살펴요. 관계성이 나 뭔가 안 좋은 사람이 있나. 그 안 좋은 사람이라면 내가 삐뚤어서 그랬다. 저를 고쳐요. 내 마음이 햇빛이면 다 밝게 보일 줄 믿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여기 안 계신가? 내 탓이요? 이영자 요양사 저기 계시구나. 내 탓이요. 성당에선 선중에선 전부
다 내 탓이오라 그런다잖아. 내 탓으로 돌린다고. 내 탓이오. 이 관계 형성에서 대인 관계할 때 내 탓이오는 어느 단계일 것 같아? 본능, 윤리, 진리, 생명 단계에서 어느 단계가 내 탓이올까? 본능 단계 절대 아닌 거예요, 그죠? 윤리 단계도 그럴까? 아닌 거예요. 진리 단계쯤 가야 내 탓이오 말씀대로 고백할 줄 믿습니다. 진리 단계가 뭡니까? 성경적으로 보는 단계. 성경을 적용해서 성경을 앞세우는 단계가 진리 단계거든요. 말씀도 진리 단계, 말씀. 물질도 진리 단계쯤이면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하라고, 물질 하라고 항상 뭐가 들어간다? 기록되지 말씀에 의해서 물질을 심고 거두라는 거가 그게 진리거든요. 그 다음에 생명 단계, 물질 생명 단계. 물질이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재물이 된다는 겁니다. 죽고 썩을 것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으로 된 향기로운 재물이 된다. 뭐지? 물질 4단계. 생명 단계잖아요. 여기에서 40%가 나온다. 생명 단계 가야 40%인데 이게 성경에 있어야 말이지.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없으니까 지금도 따지더라. 지금도 40% 얘기하면 지금도 따지더라. 성경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생명 단계에 올라와서 박주수 목사님의 간증을 무시하는 거야. 박주수 목사님의 간증에서 나온 게 40%잖아. 그죠? 기억하시죠? 그죠? 하나님 사랑만 했더니 어느 날 그러시더랬잖아. 그죠? 하나님 사랑만 했다잖아. 그랬더니 어느 날 때가 되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열심히 하지만 50%다. 이웃에게도 똑같이야 100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0% 하는 것이 돼서 40%가 돼야 된다. 이거 생명 단계에서 선포를 하시는데 나 버거워서 여기 교회 못 가겠어. 박주수 목사님 말씀하시는 왜 그렇게 순종하게 버거운지 몰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결국은 오지 않고 계시는데 안 오셔도 되는데 훈련만은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과연 훈련은 그분이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못 받고 계셔요. 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 오셨어요. 몇 년 전에 오실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박 목사님과 상담이 이렇게 조인되려고 했는데 뭘 이렇게 어떤 귀신이 또 씌워가지고 못됐어. 그때 했어야 되는데 박주수 목사님께 너무 잘못했다고 그때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갔더니 앉아있더니 지금은 누워 계신다. 지금은 누워 계신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금은 누워 계신다. 이게 방송 나가는 건데 40% 얘기했다고 시험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박주수 목사님께서 된 건데 그를 뭐하러 그걸 따라하냐? 왜 따라하냐?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오르니까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옳은 거요.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40%가. 여긴 더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온 몽땅 10%만 남겨놓고 다 하시는 분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보니까. 요 분도 있고 저 분도 있고 다 하네. 다. 그렇습니다. 어디요? 만물을 볼 때 관계 이거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넘어갈까요? 세상 속에서 본능 단계. 세상 속에서 사람을 대할 때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이 여과 없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여기가 기본과정 반도 있어야 되는데 혹시 기본과정이 통신으로 계신가? 통신으로? 자 물어나고 보냐면 세상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피찰룩을 대할 때도 그렇고 본능적인 모습으로 대하십니까?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이미 생명이 안에서 꿈틀거리고 내 안에서 주님이 늘 영으로 반응하는 줄 믿습니다. 겉사람은 그렇게 반응하는데 또 겉사람은 안 그럴 수도 있어. 이것까지 똑같아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야? 위선자야. 속은 이렇게 해라. 근데 겉은 이게 위선이라는 거죠. 우리 그 위선에 대해서 여기서 간증됐잖아요. 훈련 받을 때 초창기 때 여기에서 1, 2기생들 그때는 여기 나와서 간증했어요.
여기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러이러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집사님과 그때 전도사님, 집사님은 위선자예요. 직접 거기 뜨는 위선자. 그런 거라서 위선자라 그런다는 거다. 속하고 겉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연합해서 합일된 사람들로 지금 살잖아. 똑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똑같이 겉사람도 나가야 되는데 올라오다가 여기서 거르잖아. 눈에서 거르고 혀에서 거르잖아요. 100% 주님으로만 이 나팔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껍데기가. 되죠? 이거 바꾸면 안 되는데 늘 그렇게 언어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요동치 않잖아요. 그냥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계신 시면에 하나님께서 심령으로 늘 계시잖아요. 뷰리 깊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계세요? 장악하고 계시죠? 저리 저 가세요. 가시나? 안 계셔. 언제까지? 저기 하늘나라 가서 영생토록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하셨죠. 그래서 내가 빨리 육체가 빨리 포기하는 게 나. 응? 빨리 포기해서 주님을 순종하는 게 낫지. 포기다가 뭐예요? 뭐 하다가 튕기는 거에 튕기다가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자해시켜 버리잖아요. 가겠습니다. 밥을 먹었더니 비빔밥을 먹고 계란을 2개씩 넣었더니 배부르죠. 네,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부 생활이나 자녀 양육, 사회에서의 어떤 의무나 책임을 감당하는 등의 삶이 성령님의 통제와 간섭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엄밀히 말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 관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관용.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 넘어갑니다. 우리들이 통제했던 부부생활, 자녀들이 지금 우리 안에 통제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가 그들을 통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혼으로 지금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영으로 대하시죠? 다 영혼으로. 내 속사람으로 반응하고 있는 줄 믿어요. 이 머리는 이미 하나님의 머리로 됐어. 하나님 머리가 다 된 분들. 아직 안 된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머리, 하나님의 마음, 심령으로 사라져야 될 건데 이제 그렇게 하게 하시라고 저기 앉아 계시고 이 한 곳에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박철수 목사님 켜라고 하나님께서 하늘 나라에서 파송시키신 분이에요. 저분은 지금 하나님과 1대1로 꿈으로도 교제하고 계시더라고. 아직 음성이 명확하지 않으시니까 교제, 꿈으로 계시하시더라니까. 우리들도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꿈으로 얼마나 역사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 저기 신령한 집 짓고 나니까 꿈으로도 꿈도 꿈이지만은 내 안에서 은사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안에 신령한 집 지어지고 저기 단계 올라가면요 은사로 음성 들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 더 있다, 하나씩 더 있다. 영으로 해라, 영으로 반응해라. 그게 신령한 집 짓고 나서 하둥이 모임 때 박 목사님께서 했던 얘기 말씀이세요. 저 모임 안에 갔는데 들었을 거예요, 이 말씀. 저는 진짜 그날 가기 싫었거든. 애들 어렸을 때니까. 어려서. 그래서 아우 가기 싫어, 아우 힘들어 막 이러고 있는데 안 갈 수가 없어. 왜? 우리 서린이 목사님 또 함께 했던 그분들이 같이 가는 분들이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울력해서 함께 갈 수밖에 피자 세우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갔더니 사람들 많이 갔을 때지 모였어요. 저기 뭔데요? 거기 갔는데 그냥 다 모였어요. 응? 별내면적인 이것인지 아유 여러 여기저기 많이 다녀가지고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잘 들리세요? 어쩌면 저를 깨뜨려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애들이 한두 번만 본 게 아니에요. 박 목사님 그런 용어 쓰는 분들이 안 들려서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지? 내가 그랬겠어요. 내주 내고 나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은사적으로 안 들리더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물어봐도 안 들리고 안 들려. 왜? 이제는 영으로 속 사람으로 나의 음성을 들어라. 그 반응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지금 어때요? 은사적인 것보다도 먼저 일어나시죠? 일 안에서. 그냥 먼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가끔씩입니까? 하루 종일이지 않아요? 갈수록 하루 종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시잖아. 일어나시면서 마음의 소원대로 설거지 해야지, 콩나물 사와야지. 이거 지시하는 거야 이제. 예. 내가 사는 게 아니요. 그것도 보니까 그저 주님 말씀으로 일어나가지고 심령이 돼가지고 말씀이 이거 이 차원도 이제 아닌 거예요. 그때도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났지만 뭔가를 특출한 것을 이렇게 좀 일어나게 하려고 받으려고 그랬고 일어나긴 하셨지만은 진짜 간과했던 부분은 뭐냐? 항상 계셔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용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더 알겠는 거예요. 늘 계셨어. 하나님과 함께 있어. 있잖아. 차도 함께 있고 근데 일어나셔야 되잖아. 일어나시잖아요. 이거. 전 요새 아주 그냥 재밌어. 이게. 부엌이요. 왜 들어가게요? 하나님께서 심부름 시켜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 부엌에서 하실 일이 있어요. 응? 나중에 바뀌실 거예요. 나중에 하게 하실 거예요. 곧 빨리 하게 하실 수도 있어. 혀가 왜 이렇게 안 돌아가? 빨리.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가게 하신 분도 누구다? 거기서 수박 자르고 저기서 후라이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일어나시니까 하는 거예요. 갑니다. 거기 와서 하기 싫죠? 안 일어나니까 안 오는겨? 아니. 거기는 또 해야 될 사람이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갈 수가 없다. 넘어가요? 예, 넘어갑니다. 56조. 그 교재는 58쪽이에요. 본래 인간은 태어나 성장하면서 육체가 발육되고 감정과 이성이 발전해 가는데 이런 것은 모두 본능적이고 일반 윤리적인 토양에서 형성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반 윤리적인 토양 위에서 형성된 가치관으로 여러분 그런 일반 윤리적인 본능적인 토양 위에서 성령 안에서 형성된 우리 기본과정 돕는기를 통해서 우리 형성하고 있는 거야. 영혼 몸 힐면에 하는 부분들이고 기본과정도 지금 기본과정 다루고 있는 거니까 형성시키는 과정이 기본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육체, 은사, 물질, 대인관계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었던 그냥 무슨 입체적인 느낌이 전혀 나지 않던 그 혼에게 영에게 입체적인 느낌이 일어나도 형성시킨다. 형성시키신 후에 그 다음 단계가 뭐다? 힐링과 멘토링 오게 하시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도 60-100%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부분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50%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뭐라고? 50% 되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야 60, 70, 80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들 넘어가셨어요? 한번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내 유익 때문에 여기로 오는지, 내 유익 때문에 훈련을 받는지, 그야말로 내가 부서지고 바스러져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남겨놓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상대방을 진짜 세우기 위해서 오고 있는지 이쯤 가야 70점 60, 70점 가정도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지만은 여기 온다고 하나님이 안 와요? 하나님께서 하시잖아. 가정을 다 해주시잖아요. 하잖아. 아닌가요? 하잖아요. 자녀들요? 관심 갖지 않을수록 더 짧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더라는. 근데 윤리적인 본능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러지? 집 다 팽개쳐 놓을 땐 팽개쳐 놔야 되거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나중에 진리 생명 더 돌보게 하시려고. 왜? 내가 좀 다듬어지니까 집으로 좀 들어가는 거지.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밖에
막 훈련받는 거잖아. 이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성도의 영혼의 문제. 자, 여기 맞죠? 즉 신앙생활을 불충족되는 삶의 부분을 채움받기 위한 수단이나 방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 영혼의 문제, 성령님과의 원활한 교통, 성도의 영적 교제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성경 말씀을 제 눈의 안경처럼 본능적인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무지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50%에서 60%, 70% 가게 하기 위한 갈등이 지금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개개인에게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과정이라 그렇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깊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렇게 사라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과정 없이 갈 수가 없어. 과정은 또 뭐예요? 체험이잖아요. 나를 포기하게 하는 과정이잖아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십자가라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메고 오라 그러잖아요. 지고 오라 하잖아요. 십자가가 뭐야? 자기 포기하는, 자기 파괴하는 거지. 매달리는 거 십자가죠.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영만 활동한다. 저는 보니까 그거 넘은 것 같아. 50%대 이미 넘어가신 것 같아. 넘어가면서 진짜 주와 고공을 위해서, 진짜 상대방을 위해서, 진짜 교회를 위해서, 진짜 훈련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렇게 보이기, 행동이나 언어를 볼 때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십니다. 자, 반가로 윤리 단계입니다. 자, 윤리 단계는 세상의 도덕 윤리가 아닌 기독교 윤리 개념을 말하는 단계로서 이 윤리 단계가 참 위험해. 개구리도 아니고 올챙이도 아닌 그 영적인 모습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 게 윤리 단계인지. 근데 기독교 윤리 필요하고 세상 윤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인관학 보면은 세상 윤리 잘 지키란 말씀이에요. 세상 윤리도. 근데 세상 윤리 지키지 않으면 이미 내 양심이 바로 알아서 챙겨주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윤리적인 부분에서 잘 살아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십니다. 이미 다 그 과정들을 하고 계시고 넘은 분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윤리 단계로 발전되는 단계고, 윤리 단계는 또 뭐냐? 교회에서 헌금 안 한다고 뭐라 그러는 거, 또 뭐요? 청소 안 한다고 뭐라 그러는 거, 왜 늦게 오냐고 뭐라 그러는 거, 이게 다 윤리 단계요. 윤리야 윤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 포용하는 거죠. 저 한강물이 저기 어디 바닷속에 들어가면 그 모에 의해서 깨끗해지잖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바닷속에 뭐가 있지? 그 있잖아, 이렇게 해초 같은 거 있잖아. 응? 플랑크톤은 먹이 있고 청 그거 있잖아요. 물 워터하우스 만드는 때 거기 들어가는 재료 있지. 산호초. 산호가 물을 맑게 하기 때문에 청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바다에 산을 채취하면 안 돼요. 채취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여기서 안 좋게 들어가는 물들은 다 그 산호초 깨끗하게 한다는 거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양심이 산호초야. 깨끗하게 우리 양심. 영의 기능에서 뭐가 있어? 영의 기능, 직감과 영교와 양심에서 양심이 깨끗하게 하는 산호초는 없어요. 청소 역할을 하고 세탁기 역할을 하고 윤리관계로 된다. 그러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 윤리관계는 여전히 나의 혼이 주체가 된다. 이 머리 쪽이 주체가 된다. 내면 쪽이 아니라 머리 생각 자의식 쪽이 주체가 된다. 이게 주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훈련 왜 가요? 이 머리가 누구 머리? 만두가 어디 나라 음식입니까? 중국 음식이잖아요. 만두. 오랑캐 만자, 머리도 짜. 오랑캐 머리를 갖다 싹둑 잘라다가 다친 거예요. 그걸 갖다 지혜롭게 제갈량인가? 사람 머리를 잘라가지고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바쳤다는 그 유래가 거기 있는 것처럼. 자, 우리 인간의 머리는 사단이 사는 머리야. 그래서 사단이 살지 않게 하려면은 이 훈련을 받아서 머리는 하나님의 자의식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온전한 이성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내면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 간대까지 쑥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오게 하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라고. 그 과정이 꽤 길었어요. 그죠? 머리로 혼으로 사는 과정들이 꽤 길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머리에 있습니까? 오래되신 분들. 지금도 머리 자꾸 씁니까? 머리 쓰면 머리 아프잖아요. 내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이 돼서 어이구 이게 되니까 너무 이게 너무라는 것보다 자만도 아니고 자신감? 교만하지 않은 자신감이 생겨요. 교만치 않은 자신감이 생겨요. 이 안에 그 자신이 누구야? 자신감을 주신 분이 자신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신이 일을 하시고 그 자신이 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많이 우리를 뭐라 그래 성수 장성케 하도록 계속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조금씩 나타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면서 그분과 나와의 분명한 주존 관계를 인식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여 열심히 가지고 전도를 한다. 참 신기하다. 참 감사하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지?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셨지? 이게 감사한 거야. 요새 더 그래요. 야, 이 참 어쩜 이렇게 바꿔놓으셨을까? 야, 하나님 기술자야. 능력자야. 조각가야. 우리 안에 막 쪼셔가지고 나쁘고 쪼잔해가지고 잘게 또 부셔가지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완전한 건 아니지만 온전한 부분을 더 가질 부분이 있지만 이 정도만 와도 좋은데 자신감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실까? 그 자신감이 누구라고?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 살고 있다. 주인이시다. 그래서 따라서 기독교가 말하는 윤리관에 입각하여 사고나 감정, 생활 습관이 새롭게 재구성되고 조성되어져 간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윤리 개념과는 다르다. 자, 윤리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기독교적인 윤리는 뭐예요? 기독교적인 윤리는 아하 그렇구나. 이해하는 것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있고 윤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있고 윤리도덕적으로 그다음에 생명 영적으로 이해하는 게 있잖아요. 세 단계가 있잖아요. 자, 진리 단계 넘어갑니다. 57쪽이 되고 있고 57쪽 59쪽. 예. 자, 이 단계는 진리 단계는 영혼의 주체가 되는 단계다. 진리 단계쯤 가면 이성도 진리적 감정으로 변한다. 육의 감정이 진리의 감정으로 변해요. 윤리에서 진리쯤 들어가요. 그래서 이 단계는 영혼의 주체가 되어 대인관계를 맺게 된다. 그 이전에 영혼의 주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두드러 설로 말로 받고 됐는데도 활용이 안 돼. 그러니까 미숙해서 그래서 거듭 반복 속에 습득되어지는 건 줄 믿습니다. 아, 그 반복 속에 주님으로 바꿔지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맺게 되는 시점으로 상대방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다. 단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말씀대로 지켜 살 때도 있고 엄마 4살짜리가 엄마가 아빠 김밥 안 해줘서 그랬잖아. 하루 종일 애가 아파가지고 찔찔 뛰는 데리고 다녔더니 이 사람 저 사람 기도밖에 하는데도 안 나. 저녁에 집에 왔어.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까지 내가 막 토하고 힘들어하는 거야.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닌다. 그랬더니 기도 안 해줘서 그랬잖아. 내 3살짜리가 지금 여기서 귀 떠오르는 거야. 엄마가 기도 안 해서 그랬잖아. 근데 딱 아침에 남편 술 먹고 들어왔다. 밥 안 해준 게 상관없는 그렇게 이런 거 하시면서 이게 뭐죠? 영혼 주체가 되지 않은 내 감정 주체가 됐을 때인데 자꾸 또 변하고 계속 우리를 계속 영성화 형성시키시면서 내 안에 자신이 앉아 계신다. 주인 돼서 앉아 계신 이 복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야, 이 왕자의 자리 하나님 자신 내 안에 왕이 되셔서 내 안에서 나가는 말이
육의 말이 아닌 성령이 하시는 언어로 100%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쳐지게 하시고 나도 더 온전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몇 분 남았어요? 다 됐나요? 5분 남았어요. 나가는 말까지 하려고 그랬더니, 자,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 행하는 영중심의 생활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여 숙달되면, 그래서 이 영중심이 안 되면 미숙해서, 그래서 계속 훈련받는 건데 3년을 훈련받아야 되는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면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남아있어서 온전히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길에 확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애가 자라다가 키가 안 자라면 어떻게 돼? 하는 길에, 남은 길에 확 들어와서 올인하셔야죠.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사라질 때까지 절대 멈추면 안 돼요. 계속 가는 겁니다. 앞으로 또 가고 또 가게 하기 위해서 박 목사님 계속 살려놓잖아요. 안 데려가세요, 좀. 한참 살아요, 좀. 아니요, 지금 앞으로 하실 일이 얼만데 그 다음 단계, 이제 뒷전에서 더 멋지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 행하는 영중심의 생활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여 숙달되면, 숙달됐잖아. 숙달되니까 내 안에 주님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잖아. 이 혼이, 주님이, 내 혼이 예수님의 혼같이, 예수님 혼은 아니에요. 내 혼이지. 숙달되면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사는 삶이 쉬워지고 평범하게 이루어진다. 영성적으로 진료화되는 단계에 이르기 시작하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감정적이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상황의 내면으로 들어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기 위하여 갈등을 하게 되는데, 성도들은 거듭되는 이러한 대인관계 훈련을 통하여 더 깊은 차원의 은혜에 이르러 결국 삶의 전부가 생명이 되는 기쁨을 맛본다. 진리 단계도 아직 세워져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태위태한 부분이다. 좀 약간의 기쁨을 맛보고 가지만 여전히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다. 이 진리 단계는 꽃이 핀 단계라면은 생명 단계는 열매를 맺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단계다. 신령한 집 짓기 위해서 계속 남아있는 단계다. 이 진리도 위험해요. 생명 단계 들어가쳐야 안식에 들어간다고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오직 말씀으로만 산다.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만 산다. 생명 단계죠. 은사 생명 단계는 5가지 신분을 계속 적용해 가는 5가지 신분. 5가지 신분으로 살아야만이 영성인이야. 그래서 생명 단계 은사는 그걸 확 바꾸셔야 되죠.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맞춰주면 우리 다음 단계 하실 분이 누가 되겠죠? 생명 단계까지만 합니다. 자,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던 대인관계가 혼중 57조.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던 대인관계가 혼중심의 윤리 단계를 거쳐 영중심, 머리 중심에서, 여기 머리 중심에서, 심리 중심에서 영중심, 내면의 중심, 말씀 중심에 풍성한 대인관계의 삶이 흘러 넘치도록 하는 단계로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맞게 사는 삶으로서의 대인관계를 맺게 된다. 이 단계에서 지금은 머리가 안 움직여. 이제는 머리가 쓰려고 해도 머리 안 쓰게 돼. 온통 영의 사람, 온통 심령, 온통 내 안에서 늘 소원을 이루면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하신다. 머리 제로 됐습니까? 계신 분들? 머리 제로 됐어요? 그게 하나님 정신이요. 사람이야. 근데 사람 가지고도 안 돼. 100 가야 돼. 하나님 정신이 돼서 더 가셔야 돼. 그래서 내 혼의 정신이 작동하지 않도록 내면만 작동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게 사는 삶으로서의 대인관계를 맡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를 육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지만 여전히 또 뭔가 남아있어요. 100% 가기 위한 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영혼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러므로 점차적으로 풍성한 생명 단계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조금도, 그리스도 신부 5가지 신분, 5가지 신분 중에서 맨 나중에 있는 그 신부잖아요. 신부. 영적인 옳은 행실이면서 자녀, 왕, 성정,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게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가 뭐라고? 5가지 신분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신부다. 이게 영적인 옳은 행실이다.
세마포 입는 행실이다. 조금씩 조금씩 화장하고 단장해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수도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대할 때 지금은 1초도 가기 싫잖아. 내가 뭘 잘못했어. 무슨 말을 잘못했어. 1초도 가기 싫잖아. 얼른 영으로 주님으로 주님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미적거릴 게 없어. 미적거리는 그 자체가 이제 허락할 수가 없는 거야. 안 돼. 안 돼.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하게 되는 궁극적으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는 단계, 결국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밖에 없는데 이 프로테이지를 점차 늘려가는 수고는 남아있다. 단지 자아의 찌꺼기 부분이 남아있어서 남겨놓는다 그랬어요. 온전히 다 멸줄시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남겨놓은 족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단지 자의 찌꺼기 부분이 남아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육신적으로 행할 때는 그 부분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동시에 초보 단계를 걷고 있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상처를 주게 되는 위험을 함께 갖고 있는데 이것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보는 존재에서 듣는 자, 듣는 존재, 내 안에 계시는 주님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영의 사람들이, 심령의 사람들이 다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드릴 말씀은 내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계시죠? 소원을 늘 주고 계시죠? 늘 주고 계시더라고. 그냥 계시는 게 아니야. 그걸 저 요새 계속 발견해요. 소원을 늘 주고 계시구나. 일어나서 하게 하시고 또 하게 하시고. 요새 부지런히 그렇게 우리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일찍이 부르셔서 또한 지금 막 부르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시려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 사계 속에 우리들을 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도태하지 않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새롭게 개개인에게 역사여 주셔서 달려올 맘 있게 하시고 주님 붙들 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칩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입니다.